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육의 할례, 영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제일 끝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99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하라. 무음하게 행하라. 걸어가되 완전한 자. 그 13년은 어떻게 증발되었느냐? 13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3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습니다. 저 언젠가 그릇이 제대로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까? 그 13년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13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 가시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나, 그것을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 표피를 베는 것, 사내 아여의 가장 깊은 곳에 칼을 대는 것, 그것은 살에 이렇게 할례를 새기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육의 할례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을 새기지를 못하는 것. 이것을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육의 할례 그것은 하는데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름도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 하나님 언약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의 할례는 육의 할례는 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할례는 지금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창세기 17장과 로마서 2장이 서로 연결된, 이걸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봐야지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2장. 찾지 않으면 자기 말씀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냈는데 이게 참, 로마서 2장 2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에 무엇을 할례하는가? 언약을 새기는,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11절이 왜 중요한가? 표표를 배워라. 그건 할례입니다. 육의 할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이 나와 너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 언약을 마음에 새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29장 출애굽기 28장을 보셔야 되겠네요. 8장 36절.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제사장의 의상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 머리에 쓰는 관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기에 새기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육신의 할례를 표표를 베어서 새기듯이 마음의 할례, 금보다 더 귀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이게 영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새기다 하는 말씀을 28장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판결 흉패의 보석들을 다는데 그 보석들을 그냥 두지 않고 2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게 할례를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언약으로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표피 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도 자꾸 육신의 할례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 받는 일,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 됨을 목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파 현장, 그 필드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이 할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을 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자기들의 목회 현장, 사역 현장,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새기듯이, 도장 새기듯이 금판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새기시는 역사가 있었디다. 이렇게 해서 그날 아주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무거운 할례를 강요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 한 걸음은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에 표피를 베어서 육신의 살에 할례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로마서 2장 29절에 영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요, 복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4절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볼지어다 힘내, 이 강조사인데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몸에 할례가 있는 것처럼, 살에 할례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에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신명사문자 가운데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하나 넣어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칠판이 있으면 히브리어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거기에 신명사문자 이거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 아주 보기 좋은데요, 이해하기가 쉬운데, 거기 하나를 집어넣어서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의 18절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요 씨가 단수인데 요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살에 새겨야 될 할례처럼 마음에 새겨야 될 할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언약적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창세기 22장 19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최고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 씨로 인하여 이것을 육의 할례만 할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내 씨로 인하여 이 말씀이 도장 새기듯이 머리에 관에 금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한 글씨를 새기듯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에서 내 씨가 승리한다. 사망의 문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본인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진리의 세계가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이면적 속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는 오늘 하나님이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7절 말씀 끊임없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지켜야 됩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마음의 할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 13절에 돈으로 산 자든 여기에는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여기가 되게 중요한 표현. 이 말씀과 똑같이 내 언약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에 할렐루야. 예. 한 번 표피를 갖다가 잘라내고 거기에 흔적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한 번 새겨진 언약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 도장 새기듯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에 글씨를 새기듯이 마음의 할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육의 할례는 했습니다만 17절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힘든가.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의 할례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이게 마음의 할례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항상 마음의 할례를 해방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본문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연결돼요. 한번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힘든가.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24장 25절을 보시면 돼요. 24장 24절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2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는 똑같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약속, 언약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마엘이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 100세, 90세에 이삭을 하나님은 거기에 새 생명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을, 약속을 못 새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하여 왜 의심하나? 부활이 없다 그러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 안에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망의 왕노를 하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이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삶을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예,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의 영에 우리 새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새겨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살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강력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 얻고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더디 믿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장막, 육의 것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17장의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들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약속한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은 부활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또 찾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2장 22.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 언약과 연합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꼭 새기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석 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12개 판결 흉패 안에 있는 12개의 보석에 이름이 새겨지듯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꼭 새겨지는 영의 할례의 축복이 있는 이 아침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2장 9절의 약속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가장 큰 축복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후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기쁨을 마음에 잘 새기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